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에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빈자리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여인으로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수로 내 속에 채워주시고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인생의 고통의 순간을 아무데도 나갈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 생수를 나눌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신년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자,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사모해야 될 복, 그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물과 피로 씻어주시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받아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용서 숨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약해지고 힘이 빠져 있을 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복이죠.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눌림이 있을 때 보면 땅의 것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고 물질이나 또는 주변 환경이나 또는 자녀나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가 눌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독생자의 영광을 구하는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복,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하고 비교하게 하는 당신에게 오던 자들이 다 그분에게 갔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들을 때에 어떻게 이것들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는, 그러므로 사단이 그에게 틈타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을 올해 2025년에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여인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다루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인물가의 여인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에 친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을 바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 본문 말씀 3장 23절부터 읽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소문이 이제 굉장히 이 유대 지방에 넓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믿음이 최고로 아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찔림이 있으면서도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례 요한도 핍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더욱더 위기를 느꼈어요. 요한에게 가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다라는 것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기득권에 이제 흔들림이 오게 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모해를 하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은 이제 오해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트러블을 만들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아니하시고 유대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렇게 하면 또 문제를 일으키는 자를 오히려 인정해주고 두둔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때때로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데요. 갈릴리로 가실 때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3일 길인데 그들은 7일 이상 걸리는 베다니를 돌아서 가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가 북유다의 수도였지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을 거주시킴으로써 거기에 많은 혼혈족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혼혈족이라고 정말 개처럼 취급하는,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말도 걸고 싶지 않고 그 땅을 밟는 것도 거부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 너희 안에 있는 거류민을 너희 자녀와 같이 똑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더욱더 많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를 꼭 지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예수님은 너무나 길 가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난 12시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때까지 그러셨으니까요. 너무나 피곤하셨겠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셨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분, 경험하신 분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피곤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가 물을 길어 왔을 때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8절에 붙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분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옷이나 모습이나 이런 데서 느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금방 반박을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반박한 것은 어떤 면으로 그의 상처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나쁘게 취급하는 유대인에 대한 상처이기도 하겠고요. 많은 남자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업신여김당한 그러한 남자들에 대한 그러한 상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뜻은 같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상종하지 않는 것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도 전혀 못 본 것처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주는 그런 왕따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왕따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12시, 낮 12시, 그 중동 지역의 뜨거움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면 정말 일을 하지 않고 낮잠을 자야만 하는 그런 시간인데 사람들을 피하여서 12시에 그곳에 물길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래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전이나 아니면 저녁 선선할 때에 때를 지어서 많은 여인들이 동네에서 함께 나와서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면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기도 한 그런 때였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여서 그 시간에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생각하게 했어요. 최근에 이제 성탄 설교와 또 멕시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낮은 곳에 임하셨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누추한 저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굉장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는 찾아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노라 모든 사람이 자타가 공인하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찾아온 구도자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을 알 수 있고, 그때는 그가 거듭난 체험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한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는 회심한 사람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나 오늘의 이 여인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찾으러 나설 수도 없는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을 것이고 왕따를 당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스따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스스로 따돌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나 비참하게 생각하고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스스로 따돌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어쩌면 온 인류가 가진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울증을 감기처럼 앓고 있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때때로는 우울하고 때때로는 힘들고 때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때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정도로 이 시대는 발전했지만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산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는 것도 알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의 이름을 히키코모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히키코모리라는 말은 일본 말인데요, 그게 병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화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의 의학 용어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화가 얼마나 많은지 화병이라는 것이 전 세계의 공통적인 의학 용어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히키코모리라는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방 안에 숨어서 정말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이 히키코모리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세요 하는 소원이 지난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를 듣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세상에 취해버린 자들이, 정말 방 안에 숨어버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야곱을 아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운물을 잘 알고 있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그 운물 곁에서 라헬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작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운물 곁에서 많은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야곱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주 예전에 들은 설교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여인은 어쩌면 부유한 사람과 결혼해보고 어쩌면 연예인과 결혼해보고 명성이 높은 사람과도 결혼해보고 권세가 있는 사람하고도 결혼해보고 그렇게 다 해봤지만 만족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구해봤지만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이름만 더럽혀진 그러한 여인으로 사람을 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보다 갈급한 마음이 있지만 나올 용기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규율을 깨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유대인의 풍습을 깨고
그의 마음속에 이 여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겠는지라 꼭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으면 주님 만날 수 있는 것, 그것도 사실이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서 낙오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중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운물가의 여인처럼 저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였던 삶이었습니다. 이제 목마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지금 방 안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는, 세상이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찾아가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결혼의 실패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50% 이상의 인류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실패의 고통이 이제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문제로까지 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결혼의 실패의 대가가 이 여인이었죠. 나중에 우리가 이 본문을 또 나중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지만, 그러한 실패로 인하여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거듭나라, 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접근하지 않았어요. 너가 물을 기른다면 나에게 물을 먼저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다정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야만 이 여인이 말했지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정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다니.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야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전한 여인으로 취급받고 스스로도 움츠러들어 있는 이 여인에게 구원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음 절이 되겠지만 이 여인은 이 우물을 예수님께서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지요. 이 여인은 영적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냐라고 육적으로 들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아니 물 뜨는 두레박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는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야 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내가 줄 수 있는 물,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구멍이, 빈자리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어떠한 여인으로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의 생수로 내 속에 채워주시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주님이 오시기에 늦추하오니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하기에 너무나 늦추하고 이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정말 더러운 나의 자아와 옛 본성들이 눌러서 생수가 터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경험을 가진 자들을, 나와 정말 이렇게 고통받는 인생의 고통의 순간을 아무데도 나갈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 생수를 나눌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어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저에게 오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그 음물이 막히고 생수가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 땅의 것은 마귀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는 복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망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다는 세례 요한의 심정,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복이 함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 축복을 사모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2025년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내게 오실 때에 지나가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교회를 다 배하시고라도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 예수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것에 이끌려가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나는 죽고 나는 망하고 우리 주님만 흥해지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웅크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정말 이 땅의 병든 자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땅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전과 똑같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과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순간순간 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